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치구 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토크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정의와 사랑으로 살기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건축 범위 이번 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이제 견적을 다시 새롭게 받고 대출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보시면 9월 24일 나오진 사모, 또 29일 서지우 형제 생일입니다. 또 서지우 형제 계속해서 보직 변경 3개월 교육 받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교회에 대해서 11번, 12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시작. 말씀을 우선적으로 감독 또는 목사에게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승인하거나 청빙하여 설교 사역자로 임명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12번 시작. 지역교회에 자신을 의탁하고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이다. 누구에게나 교회의 특권을 누리도록 언제 어디에서나 회원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은 교회의 바로잡음과 다스림에 순응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손기독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땐 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입니다. 자유스러우며 시공간을 넘나들며 지혜가 넘치고 모르는 것이 없으며 공정하고 공평하며 평화롭고 자애스러우며 겁나거나 두려움이 없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듯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 교회, 이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이라면 육신에 목이 메어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며 작은 이익과 돈에 찌들려 살지도 않았을 것이며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을 우리입니다. 주님, 우린 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의 모습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적어도 세상적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잊지 않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를 보고 하이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목사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하이치 교회 성도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생활 전선에서 고된 시간을 보냈음에도 주일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먹이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는 아니었지만 긴 시간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이 공간을 채우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공간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시면서 주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건 주일 왕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원동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도 40몇 절까지 있는데 일단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설교 중간에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편으로 들어와서 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에 인간들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나와 내 모든 자손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범위는 좀 넓은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시고, 왜 사랑을 주시고, 왜 자비를 베푸시는가?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책임이라는 짐입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되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지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류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인류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들하고 싸우다 결국 한마디 나오면 집니다. 왜 그래요? 누가 낳아놓으라 그랬어? 한마디면 그냥 엄마는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항상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을 때 타락하라고 지어놓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으라고 지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마저도 책임을 지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나몰라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특정 민족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듯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놓으신 교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신 그 책임, 그 지신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하나님의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신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기 이전에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인류가 그 모든 삶을 엉클어뜨렸지만 그 엉클어뜨려진 삶을 사는 그 인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세상과 인류를 죄로 물들게 한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마귀 앞에서 다 짊어주시고 죄를 갚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다 쏟으셔서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뭐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크던 작던 다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 설명했듯이 믿음은 어떻게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8와 고린도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 13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지금 설명했듯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로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있었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하나님,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책임을 지시는지 오늘 시편 107편 쭉 나눠서 읽어보겠는데 오늘 107편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서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난주와 동일한 시작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자비하심의
특징은 뭐냐면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용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또 속량에 대해서 운을 띄워놓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을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지 세 세트로 나누어서 오늘 시편을 써놨습니다. 오늘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그 패턴은 첫 번째 세트를 우리가 읽었어요. 각 묶음에 동일한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8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세 세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세트의 첫 번째 구절은 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부분의 첫째 구절이 다 똑같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 두 가지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failing love and his wonderful deeds.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적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입니다. 이후로 이제 각 세트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한번 보겠는데 이 세트에 순서가 있어요. 그 세트 안에서 구성이 있는데 다음 보시면 이 구성을 먼저 여러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부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예요? 죄에는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 대가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 보응을 인간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보응을 받고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세 묶음이 똑같은 패턴으로 쭉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죄의 결과, 그다음에 인간의 반응,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 8절에서 14절인데 8절에서 14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부어졌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인간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나?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대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제 대가,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했고 가난해졌다는 거죠. 또 쇠사슬에 매였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고통을 받아서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막고 자비한 손길을 막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자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 대가를 받고 있을 때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용서해 주십니다. 좀 아까 우리가 죄의 대가를 읽었는데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꺼낼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용서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데 그 회개를 안 해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트 똑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유추할 수 있죠. 어떤 대제가를 받았을까? 논문이 생긴 것이고 새 빗장이 쳐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고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 시작.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또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까는 고통을 받고 여기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죄의 결과, 저는 죄를 안 지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음식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예.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못 먹게 된다는 게 그죠? 예.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19절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지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냥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병에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하셔서 인간은 뭘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그 행하신 일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인간의 죄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배들을 바다에 띄웠다. 큰 물에서 일한다. 라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게 나는 잘 되고 다 평안하게 바다 위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파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 지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파산이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회개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들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세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29절부터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게 했대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가 다 난파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다 위에서 바다의 그 평온함을 누리면서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채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랑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또 온전케 하시고 바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풍랑 가운데 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풍랑을 이겨나가야 되고 그 삶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뭐 사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 다 없어졌다. 그럼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통장 마이너스 아니면 0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더욱더 의지를 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세트가 끝났어요. 세 세트가 끝나고 이제 또 시편 기자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반전을 일으키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쭉 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가 못 되게 하셨다가 계속 그래요. 인간이 많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인간을 죽이셔서 줄이게 한대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줄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뭘 깨달으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깨달으셨습니까?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기를 즐겨하죠. 그죠? 하나님 뭐 하기 즐겨하세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하나님과 해보십시오. 용서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고통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회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받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죄의 보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시kin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셔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존자를 멸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십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음식을 못 먹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돕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회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 보응을 주십니다. 그 대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에 우리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 온전케 하심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알쩌다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도 때론 죄를 짓고 때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응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